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장, 사사기 8장 13절부터 21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자, 우리 전쟁에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 소위 미디안 왕들과 아말렉 왕들 잡아서 지금 이제 숫곳과 분우엘 쪽으로 데려오면서 나타나는 광경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8장 1절부터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처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반역 아닌 또 어떤 토론에 대한 아주 좀 협박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미디안 방백들 오렙과 스압을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이고 나서 참 지혜롭게 기드온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미디안과 아말렉을 쳐가는 데 있어서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피곤하니까 떡을 구했죠. 그러니 그들이 사실 조롱하는 모습으로 기드온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던 과정에 오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전에 돌아오다니까 결국은 살문나와 세바를 다 잡았죠. 잡고 그리고 그 미디안의 두 왕 세바 살문나를 잡고 진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 숫곳 그곳에 먼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숫곳에 있는 한 소년을 잡아서 신문에서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의 77명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여러분 희롱했어요. 근데 이 희롱은 무슨 희롱일까요? 기드온을 희롱했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미디안과 아말렉을 치라라고 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현장에 보면은 기드온 용사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을 쳐내려간다는 것도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과정인데 지금 그런 과정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루고 있다면 그래도 지혜롭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희롱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부터 많은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웃에 있는 방백들을 물리치는 그런 과정들을 이들은 세상 말로 말하면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몇 년 동안 이방 사람들한테 조공을 드리고 또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또 부르짖고 이런 어떤 반복적인 삶 속에서 결국 지금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단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을 희롱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을 업신여긴 거죠. 이 업신여기다라는 이 붓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멸시하고 경멸하다는 말이 의미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희롱했다는 거니까 희롱하다는 것은 조롱하다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야, 네가 그거 가능하겠어? 야, 봐라, 너 지금 아직도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남았고 뭐 이런저런 말로다가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결국 이 조롱은 여러분 기드온을 향한 조롱이기 전에 이 전쟁을 이끄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믿음으로 잘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는 건지 이걸 우리가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거 우리가 심하게 도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이게 사람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버리면 안 돕는 거 도울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손해 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이나 또는 어떤 우리가 복음적인 사역을 할 때 이게 정말 이게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어느 한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길인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분별할 줄 알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일 하다 보면 그런 일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저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하죠. 이 교회는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잘 뭉쳤구나. 또 이 교회는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 희롱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딱 데리고 왔어요. 그 숫곳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마 여기 보니까 지금 숫곳에 있는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여 그곳 숫곳 방백들과 장로들 77인을 적어 내려갔더니 아마 지금 상황을 보면은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는 과정 이겼다는 소문이 들렸는지 이 방백들과 77 장로들은 다 없어져서 다 도망갔어. 왜 혼날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 잡아다가 이름 적어다가 잡아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이건 도와야 된다. 이건 우리가 힘있게 같이 나가야 된다. 라는 결론을 딱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교회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이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잡아다 놓고 이제 그 방백들과 장로들 앞에 딱 보인 겁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희롱한 자신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무능하고 이거는 창피하고 무능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쟁을 돕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라 그럴 때 오지 않고 나중에 안 불렀다고 그런 소리나 해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결국 16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가시와 찔레의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 여러분 이 징벌하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야다는 알다, 이해하다, 또 깊이 깨닫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번역을 징벌한다 이런 말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저는 야다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깊이 깨닫게 하다 이런 거예요. 깊이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방백들과 숫곳의 방백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을 세워놓고 아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꾸짖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왜요? 하나님의 전쟁을 돕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모습에서 돕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로. 그 다음에 이런 브누엘 망대 사람들은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그 망대를 헐고 그 성읍들 사람들을 죽였어요. 죽였어요. 이거는 아마 브누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숫곳 사람들의 말을 빗들어서 아마 좀 더 험한 말을 하지 않았나 봐요. 이런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했죠. 8절에 보면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더라. 같은지라 이랬습니다. 브누엘 사람들이 같았는데 그 같은 말 속에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 7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 절에 내가 찔레와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 너희 살을 찢으리라는 이 두시라고 하는 단어는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물을 타작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 그 도리깨로다 쳐가지고 그죠? 그 곡물을 이렇게 수확을 하듯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16절에 징벌할 때 야다라는 말씀 것은 그런 식으로 그들을 깊이 깨닫게 하고 그 다음 브누엘은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드온 사람들을 조롱한 것뿐만 아니라 아마 좀 업신여기고 무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브누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어떤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내 쪽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모든 사람의 덕을 끼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어도 같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세바와 살문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아마 이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 이 왕들이 아마 이 다볼산은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쭉 올라온 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지역들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이 세바 살문나 이 미디안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세요. 18절 19절 죽인 자들을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결국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형제들이 미디안 사람들 앞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어요.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예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 있었더라. 결국 형제들의 원수를 또 갚는 그런 모습을 또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디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 곡물을 빼앗고 힘들게 한 것뿐만이 아니고 악행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수가 많고 그리고 전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탈곡하고 또 산속에 들어가서 숨고 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 세바 살문나가 이르러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해서 그를 죽입니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 살문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좀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드온이 이 세바 살문나를 죽이고 수많은 군병들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초승달 장식이 의미해 주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말한 미디안의 어떤 그 수호신 같은 것들입니다. 수호신. 그리고 장식들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들을 지키는 수호신과 더불어 그들의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상징하고 있는 이 모양이 이 초승달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드온이 다 취급을 했습니다. 다 취급을 했어요. 다음에 내일 또 나오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신 모양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가지고 나왔어요. 또 야곱의 족속들이 마지막 다시 야곱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나올 때에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오라비 삼촌 그죠? 삼촌의 그 수호신 되는 것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수호신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샤머니즘처럼 그들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아주 일상 속에서 미신적인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도 나도 모르게 미신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뭐 징크스 같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어떤 샤머니즘 생각 어떤 예를 들어 가끔 신문을 보면요. 저도 가끔 신문을 보면은 그 신문에 뭐가 나와요? 생년월일 따라서 그죠? 점 치는 게 나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63년생은 뭐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게 돼. 그리고 좋은 말 써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나쁜 말 써있으면 이건 아니야 또 이래.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 속에 아중간히 그런 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뼛속까지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으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생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깨달을 수 없으니까 때로는 오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또 오해하다 못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부정까지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우리는 뼛속까지 우리만의 장로에게는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해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